우리 본문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살았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13장까지 앞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바로의 백성으로서 압제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처럼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은 신약으로 치면 구원받은 사건을 뜻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사람으로 날짜까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이 유월절 피를 바른 사건, 애굽 바로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 바뀐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피를 바른 사람의 복,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 이것은 가장 큰 변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장자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왕자는 어떤 왕자한테 왕권을 물려줍니까? 장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통치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또한 2배의 몫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최소한 2배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지는 것, 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참으로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르는 그 과정, 모든 길, 모든 여건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고 복입니까?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장자의 복, 환경의 보장,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입니다. 죽은 후가 아닌 이 땅에서 지금 받아서 누려야 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구원이 몇 장에서 이루어졌다고요? 1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아직 28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책인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미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딱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앞에 장 금방 빨리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가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성도가 이 구원에 멈추어서
구원 이후의 삶의 원칙이나 또 주님이 부욕케 하시는 약속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마치 쫄쫄 굶다가 이제 새끼 밥을 먹게 되니까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과 같습니다. 밥만 먹으면 됩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또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기도의 제목이 성경적인가?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또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가? 그분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몫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받을 몫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인간은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따르기만 해라.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로봇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조물주인지 피조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물주의 위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구별을 위해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속되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지성, 감성 이것으로 결정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십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13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삶입니다.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결단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3절 또 10절에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에 기억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적당히 넣습니다. 뭐 하려고 누룩을 넣습니까? 부풀어 오르고 또 살짝 사겨지니까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어 살고 싶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 옛 구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새 구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300을 주의하란 말 들어보셨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흰 것을 버려라. 무엇이었습니까? 흰 쌀밥, 흰 설탕, 그리고요 흰 조미료였습니다. 지금은 미원이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 조미료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좋지만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고
이 저주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죄는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40-50년 묵은 습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광야에서 몇 년? 40년의 세월을 쓰셨습니다. 헤르만에서는 데미안에서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한 세계가 열리려면 한 세계는 깨어져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자기 보호막을 스스로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도 곧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종로로 하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했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1세대 중에 누구누구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하려면 이 누룩 없는 떡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죄가 우리 생명을 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을 죽이는 죄를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또 15절, 19절, 20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사람은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또한 언약 공동체, 제사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이기에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라겠습니까? 아까? 죄. 죄를 끊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사건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아무리 모세의 누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집 밖에 쫓겨나 있다가 정결해진 후에야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입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정결치 못하고 죄가 있으면 언약 백성으로서 주신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삶의 방식을 가진 자, 애굽 바로의 종으로 바로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에서부터의 자유까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슴에 있는 이 기쁨을 내게 주겠다. 너는 나에게 네 죄와 욕망을 다오. 그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처럼 내 가슴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것만큼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다. 그것은 십자가를 무효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다오.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두 번째, 오늘 1절과 2절 또 뒤에 보면 11절, 16절에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쉬운 일입니까?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얼마나 값지냐? 예수님을 내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값이 비싼 줄 알고 응답하는 것이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응답하는 방법,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른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바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 으뜸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것으로 구별해 드릴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떠오르는 것, 11조와 주일성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여러분 제가 11조 강조를 참 하기가 잘 안 했습니다만 이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자세,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11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예를 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인정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성수 보십시오. 왜 주일성수가 중요할까?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무엇이든지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만 꼭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요. 물론 새벽 첫 시간을 드리라는 것은 새벽 예배만 나와라, 기도에만 나와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나는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첫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멘. 장남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겠다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장남 한 명과 레인 한 명을 맞바꾸시고 혹시 부족한 경우에 속전을 내라 하셨습니다. 내 장남 대신에 내가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첫 열매 성경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내가 아들을 드리는 방법,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그걸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의 첫 열매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건강의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계산하여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인정하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뒤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너희는 따라만 하라. 순종하기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돌아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노예는 어떤 성질이 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물려줄 자녀, 실력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너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유약한 자로 두시지 않고 쉽게 살도록 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일부러 힘든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배고파서 죽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양식도 걸리지도 않습니다.
맹수에게 먹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는 아들답게 자녀답게 성장할 것 이것만 신경 써라. 의식주 문제 내게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면 뭔 뜻입니까? 옷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10살 때 입혔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평생 갔다고 합시다. 10살 때 맞았던 옷이 50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커지면 옷은 이거 어떻게 됐지? 옷이 저절로 커졌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자녀 결혼시키고 또 노후 문제 내가 걱정하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아들답게 자녀답게만 사는 것 이것만 신경 써라. 나만 잘 따라오너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에서 바로의 죽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는가?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는 한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나 노예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광야에서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쫓는 사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이요, 또 광야요, 맹수요, 적군의 위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현장에서 지켜주셨고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신앙 따로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죽박죽인 이 삶의 현장에서 또 두려운 일, 복잡한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가장 믿었던 것으로부터 이 배신당하는 쓰라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첫째, 무교절. 무교절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의 결단.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말자. 2번째요, 초태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정입니다. 3번째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